우리 역사를 보면 한 공동체의 위기는 항상 지도자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너질 때를 보면 백성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층이 먼저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그 사명을 저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라기 2장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즉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단지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어요. 지도자들은 타성에 젖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냉소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 명령이 있나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향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만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실제로 이 두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정결해야 했습니다.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 제물에 배설물을 바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제사장의 영예가 가장 큰 수치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오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은 이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말은 이때 진심이 없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말라기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는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해하려면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의 외침에 응답하여 하나님 편에 섰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그날 자기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우상에게 음행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하여 행동했던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언약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이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신약의 복음이 이 구약 성경, 구약 제사장 제도 안에 이미 언약으로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과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옛 전통을 복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가리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무뎌진 신앙, 익숙함으로 인해서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생명과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서 이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생명과 평강과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단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웠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며 평생을 보낸 분입니다. 한센병, 여러분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여순 사건 당시 공산 청년에 의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동인과 동신이 총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두 아들이 이 공산당 청년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살해당했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내 아들들이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많고 많은 성도 중에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법정에서 직접 살려달라고 단언합니다. 단언한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던 이 안재선, 입양한 아들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안경선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그분도 지금 저 먼 동아프리카의 부룬디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사랑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말하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이 언약을 죽어있는 제도로 만들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그 언약을 자신의 가장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는 실제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원수마저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간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그 복음이 더 이상 감격이 아닌 익숙한 상식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생명과 평강이 오늘 내 삶에서 실제 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 이거 천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말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메신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종교의식의 수행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답을 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선교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메신저의 역할이 오늘 우리와 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성직자에게 목회자만의 칭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 선교적인 차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라기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형편없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장차 온 열방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날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열방을 향한 증거를 맡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기 원합니다. 1866년 웨일스 출신의 젊은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배에 수백 권의 한문 성경을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배는 조선 군민의 저항으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몇 살 때였을까요? 그의 나이 불과 27살 때였습니다. 27살의 선교사, 조선의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토마스는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병사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마지막 성경책을 두 손으로 내밀며 웃는 얼굴로 건넸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박충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마음에 걸려 종이를 뜯어 온 방 벽에 도배를 합니다. 지금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방에다가 다 붙여놓는 것이에요. 이후 그 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방 벽에 적힌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훗날 그 집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 바로 장대연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오른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메신저가 2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건넨 성경 한 권이 이 조선이란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메신저는 결과가 보장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실함이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신저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몽골 지체분들, 한국 지체분들, 또 오후에 우리가 필리핀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오는 여러 국가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실함은 단지 개인의 경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 예배 안 드리고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나의 삶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라기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였음이니라. 여러분, 8절의 말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실패가 그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 언제나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실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할 때 예를 들면 권력자에겐 유리하게, 힘없는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미 세속적인 권력과 이익 앞에서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인간의 편의와 관계를 우선시하는 유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이 거룩한 방파제 토요 연합 기도회에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할 때 지금 교회는 깨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유럽과 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 어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현지 법의 적용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일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안수를 주는 교단들은 개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담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국의 이야기일까요? 유럽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서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 앞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는 이 죄악을 태우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빛이 하나님과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없는 죄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빛이 죄를 소멸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새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할 처음 언약입니다. 레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 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익숙해진 신앙,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무뎌진 경외심,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경이로움과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오늘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개인의 영적인 충만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선교적인 소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과 말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높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가 꿈꿨던 회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의 외침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가 회복하라고 외쳤던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잃은 그 처참한 자리에서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메신저임을 기억하며 마지막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함이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나요? 단지 과거의 회심의 경험으로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숨쉬는 생명으로 두렵고도 감사한 경외감으로 살아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날마다 거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죄와 상처와 무감각함을 소멸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박차고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증인들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회복이며, 여러분의 가족의 회복이며, 여러분의 민족의 회복이며,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소명입니다.